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라고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수행에서의 그 의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즉 본성을 얘기하고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이 수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너무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이제 뭐 기독교 믿는 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고, 불교를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은 없고 공이다, 본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믿는 종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데, 이게 종교의 문제 이전에, 선택의 문제 이전에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좀 진지하게 통찰을 하고 좀 넘어갈 필요는 있다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독교에서는 피창조물로서 인간을 하나의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무아를 주장을 해요. 나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결론이 나는 거지, 나라는 문제를 규정을 안 하고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규정 안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도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거꾸로 해왔다는 거예요. 나라는 문제는 규정을 안 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규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로부터의 문제를 출발해 보면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피조물로서 나라는 것이 있다 라고 결론을 내면, 그때는 나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본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처럼 나라는 것은 없다, 환영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없음으로 해서 같이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음으로 해서 내가 없어지니까 거기에서 공을 통해서 본성이 나타났다. 그랬을 적에 본성이 나의 원래 본래 면목자리구나. 아,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자리구나.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그 자리다. 예. 아, 이것이 나의 진짜 참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보는 본성이라는 자리가 기독교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내가 없을 때는 그게 이제 본성이 나의 본래 면목자리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본래 면목 자리는 뭐가 되느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없다고 그랬을 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없다고 했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그놈을 만났어요. 그랬을 적에 아,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자리구나, 진정한 나로구나, 여태까지 개체성으로서의 나는 없는 거였고, 이 본성의 자리에서 나온 거였고, 나의 본래 자리는 이 자리였구나, 이 본성의 자리였구나 하면서 이제 확철대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처럼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봐도
그 자리는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진 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그러면 그 자리는 나로 개체성인 내가 그 전체성을 봤을 적에는 그 전체성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개체성과 전체성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관계를 좀 정확히 좀 확연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처럼 그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가 되는 거고, 나와 그 유한한 나의 상대적인 절대적인 그 하나님 자리가 되는 거고, 유한한 내가 없다고 하는 이 불교적인 통찰에 의해서 들어가서 만나는 그 하나의 자리는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인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 있고 없고는 내가 있고 없고라는 거로부터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출발하면은 이거는 영원한 미궁 속으로 들어가서 결론은 그냥 내가 기독교 믿으면 하나님 있는 거고 불교 믿으면 하나님 없는 거고 이렇게 도식화가 된다는 거죠. 그건 그 통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진리에 대한 탐구고, 이제 수행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하거든요. 이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독교의 장점은 뭐냐면 수행으로서 장점입니다. 수행으로서 이 유한한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나는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사 하면서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역설적이죠. 근데 이제 불교는 나는 없다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조복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에고를 내려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성의 자리를 보고 이제 뭐 그 자비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수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불교 수행도 본성의 자리도 못 보고 하나님도 인정 못하고 이러면 에고는 에고대로 날뛰고 수행은 수행대로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차라리 기독교처럼 수행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라는 거가 없는 거는 보지 못했어도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냥 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에고를 끊임없이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깨닫지 못할 바에는 이거라도 해서 자기 에고를 없애는 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본성 자리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장점, 불교의 장점, 단점, 기독교의 장점, 단점. 기독교의 이제 장점이라고 그러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작은 나 에고는 무조건 없다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에고를 죽여가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기독교의 단점은 내가 없다는 무아는 절대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의 장점은 나 없는 것을 통해서 절대적인 기독교의 세계는 하나님 자리인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불생불멸의 그 절대 자리를 찾는 불교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못 들어가면 에고도 못 죽이고 본성도 못 보고 결국은 그냥 착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해서 에고를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죽여나가는 수행법보다도 못한 끝까지 혼동만 있는, 수행은 되지도 않고 에고도 죽지 않고 세월만 가는 그런 수행법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수행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슴 명상에서의 그 그러면 공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가슴은 그 색과 공의 중간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면 세계를 만나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의 자리를 만나는 건데 바깥의 세계 자리에서는 이제 사랑이 그 어떤 깨달음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공은 못 봤어도 이 사랑을 증득하면 이 세계에서 조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작용은 똑같아요. 공의 작용이나 사랑의 작용이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제 그 사랑을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공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 본래 면목 자리를 보기 때문에 본래 면목 자리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그 색과 공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근본 자리를 보기 때문에 고차는 저차를 포함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만약에 가슴에서 세계 나와서 그 나오면은 그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체성끼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개체성을 인정 안 하면 그거는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 전체성에서는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개체성끼리의 관계에서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 관계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아까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에서의 그 관계를 정확히 얘기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직관계, 그 다음에 내 이웃이라고 하는 수평관계를 맺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가슴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의 자리를 만나는데 거기서는 이제 생사가 없는 진여의 자리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에고로 보면 물론 이제 인격은 이제 수준의 차이가 이제 많이 나지만 수행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하지만 이렇게 세계에서 개체로서의 나도 경험하고 또 공에 들어가서 전체성으로의 나도 같이 공유를 해서 개체의 나와 전체의 나, 전체의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뉴 에이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신이라는 것까지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 안에 신이 있다를 넘어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사실은 불교와 맞닿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세계에서의 또 유한한 나로서 이 일상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아버지 또는 친구, 아들, 딸,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직장에서도 맞고 이런 개체적인 나로서의 그 체험도 하면서 이 개체성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근본적으로 고차의 나지만 저차의 나를 하나의 나로 인정하면 고차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유연한 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 색과 공을 넘나들면서 조화로운 수행을 해나갈 수 있고 어느 부분적인 진리에 현혹되지 않고 그 전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분성 안에서 완벽한 전체와 합의를 하면서 수행을 해나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만약에 이 문제를 고민하는 분이 그동안 계셨다고 그러면 많은 좀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통해서 색과 공을 동시에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